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9면 에스더 9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읽고 마지막 3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마지막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성경 에스더를 계속해서 살펴봐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명절로 지키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성경 에스더는 전체에 걸쳐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 왕이 잔치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때에도 잔치가 되는 것이고 에스더가 그 하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할 때에도 잔치를 벌였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 이후에도 잔치를 가졌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전쟁한 이후에 또 그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가진 이야기. 에스더에는 총 10번에 걸쳐서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잔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할 만큼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 에스더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잔치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잔치로 끝나는 내용도 이 성경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에스더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라고 시작하여서
이 13일은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내린 그 조서의 날이기도 하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 조서를 내린 그 날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도성수산, 그러니까 수도성이죠. 도성수산에 약 500명 정도의 500명가량의 원수가 멸절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16절 같은데 또 보면은 총 7만 5천 명 정도의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멸절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 멸절한 숫자의 그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소가 있었던 13일 하루 동안에 이 수도성, 도성 수산에, 그리고 이 외곽에 시골에 사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그 멸절을 당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원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오늘 보면 17절과 19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벽이 없던 시골에 사는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일에 전쟁을 하고 14일에 기뻐하여 잔치를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14일에 시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1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수도성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에게 한 날을 더 허락해 주시면 전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전쟁 하루를 더 합니다. 이 14일에 시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고 있고, 수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루에 전쟁을 더 하는. 왜 그랬는가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수도성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더 많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전쟁이라 하면 이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골 지방에 있는 원수들이 이 수도성으로 다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됩니다. 여러 가능성이 거기에 있죠. 어쨌든 14일에 시골에 있는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였고, 14일에 있었던 전쟁이 끝나자 15일에 이 수도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한다는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잔치, 어떤 잔치를 했는가를 생각하면 단순히 모여서 즐기고 먹고 주웅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19절, 22절 이런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서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예물을 교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물을 교환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금은 보화를 나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라라는 표현도 전쟁통에 잔치할 만한 음식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 아무리 그 가난한 이스라엘의 가정이라도 이 잔치에서 예외시키지 말고 반드시 함께 잔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서로 구제하고 서로 그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벌인 것이죠. 20절, 29절 이런 그런 말씀대로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록을 남겨서 이 잔치를 절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매해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원수 하만이 그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제비를 뽑다의 의미, 부루라는 말의 복수형, 부림이라고 해서 그 잔칫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이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잔치가 성경 에스더 전체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잔치가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가졌던 잔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그 잔치의 주체는 항상 누구였냐면 왕 아니면 나라의 일들이었죠. 어떤 지시와 전달이 오면은 야, 잔치하는 날이니까 잔치하자. 그렇게 강요로 이제 시작된 그런 잔치였는데, 이런 불임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 잔치는 17절, 19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감사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에 의하여 드려진 감사, 기쁨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길 원한다라고 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잔치란 말이죠. 그럼 모르드게가
글을 기록하여 제정한 것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여라고 하면 그럼 어떤 기록이겠느냐를 생각하면 24절과 25절 같은 데 보면 하만의 이야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찾아간 이야기, 전쟁에 승리한 내용들을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그때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하만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고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긴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이 기쁜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들을 거기다 분명히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불임절이라는 이 잔치와 절기는 모르드게가 글을 기록하여 지시와 전달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스스로 그들이 기록해 놓은, 출발한, 그들이 시작한 그런 절기요 잔치란 말이죠. 21절에 모르드게가 규례를 세워 14일과 15일에 이 절기를 삼아 잔치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켜라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카이엠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더를 내려서 명령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validate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인준해 준다는 뜻이죠.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옆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이후에 자세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감사하여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그렇다면 이 잔치를 이번만 해서 끝내지 말고 매년마다 기념하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잔치할 수 있도록 제가 바사 제국의 법으로 인하여 허가를 하고 인준을 해주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지금 바사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 누군가와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잔치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 매년마다 잔치하십시오 라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26절 이런 데 보면 불임절이라는 그 이름도 모르드게가 지어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어낸 거란 말이죠.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리는 오늘 본문의 조서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끝납니다. 이제는 성경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이 성경 에스더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벌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성경책이나 아니면 포로기를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성경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잔치를 벌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 같은 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게 결혼하여 혼잡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한탄하며 기도하며 성경이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성경 에스더의 마지막이 그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끝나는 것에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되어서 끌려온 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이 땅에서 가지는 잔치,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로서의 증표의 잔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키는 어떤 절기라도 율법에 있는 절기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지키는 어떤 절기든지 항상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래야 했죠. 바사 제국에 있었던 잔치도 그래야 했죠.
항상 법으로 오고 어떤 지시로 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절만은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잔치, 이러한 것을 기념하여 살자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에스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나눴듯이 성경 에스더라는 이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라 성경의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 사건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 사건, 에스라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곧 본국으로, 이제 1차는 귀국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죠. 본국으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라는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기쁨과 감사, 이 잔치를 맛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봤자 그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낼 때에 너희들 이제부터 자유하고 해방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의 그 통치하는 제국으로서의 그 정치는 뭐였냐면 속국인 나라들의 자치 행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끌려오더라도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다만 적당한 때에 세금을 내고 우리의 속국이니까 우리의 식민 지배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성경 에스더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집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살던 집이 주소가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지, 신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으로 따져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속국이란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점령당한 땅에서 부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스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사건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만나냐면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시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잔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성경 에스더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성경 에스더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포로가 되었던 자들에게 잔치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겠죠. 포로에서 해방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와 잡혀오기 전에 모든 그 권위들, 재물들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하여 남부럽지 않게 삶을 보장받는 것, 그러한 것이 포로된 자들의 잔치할 수 있는 이유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그들의 신분이나 재물에 관한 것들이 회복하거나 역전되는 내용에 있어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그 근본에 있는 배경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런 잔치를 함으로 성경 에스더가 끝납니다. 우리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쉽게 역전되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보장받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잔치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이 겪는 고난을 나는 피해갈 수 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워서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우리가 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우리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만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 가운데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강건하고 내가 넉넉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 보통 우리들의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사는 게 힘든 일이고 그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되는 일이 더 많고 고생하는 일이 더 많고 억울한 게 더 많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안정감을 갖는 것에 보장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살아와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여도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상황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더 그와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더 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이 영광스러워지는 이 과정 중에 무엇을 함께 끼워 놓으셨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끼워 놓으셨어요. 고난 받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거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 있는데 내가 B라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오다 보니 쉽지 않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B라는 길을 선택해서 더 고난의 길을 걷는데 다음에는 A라는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난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A라는 길을 선택하여 가도 거기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늘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둔단 말이죠. 물은 소리가 없죠. 물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뭐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물은 흘러갈 때 바위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비를 돌아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이 돌아설 때 벽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이 물소리죠. 물 자체는 소리가 없죠. 그러나 그 물소리를 우리는 아주 사람들은 본성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비 올 때 괜시리 밖에 우산 쓰고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물소리를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죠. 그 물소리라는 것은 물들에게 아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거라면 이 물들에게 물소리는 제가 느낄 때는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무슨 비명소리일까요? 바위에 부딪혀서 내는 소리고
구비를 돌아갈 때 그 한 번 꺾기 위하여 내는 소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성도들의 인생이 이런 물소리란 말이죠. 성도들의 인생이 물소리다. 그건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비명소리를 내고 물소리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나서 내는 소리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명소리일지언정,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내는 하소연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나오는 소리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수고하여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선수에게 가장 축복되는 말은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 금메달 딴 선수에게 그 금메달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는 무식해도 그런 무식함이 없는 거죠. 금메달 딴 선수에게 가장 영광됨은 뭐냐면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인데, 그 금메달이 무엇을 보상으로 다가오냐면 4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과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 영광된 금메달이 그러한 4년 동안의 순간들을 자랑으로 만듭니다. 내가 그때 못 먹고 달력이 연습한 게 그땐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자랑으로 남는단 말이죠. 고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증언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길로 인도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비명들은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를 때에 이 째려보는 눈빛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그게 영광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그 다음 구절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받지만 고난 가운데 살지 않는 분들, 두려움은 받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는 분들, 고통은 받으나 고통 가운데 살지는 않는 분들, 그분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기쁨, 그 하늘나라의 잔치와 비교하면 고난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로라는 말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밑줄 긋고 빨간색으로 별표하고 날마다 새기어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 새로워지는 것,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날로 새롭다라는 말이요. day by day. 거기 NIV에는 제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도 날마다이고 영광도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틀마다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3일마다로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내일 버텨야 되는 일들은 내일 또 생긴다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필름 끊기고 자고 말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술도 못 먹고 필름도 끊길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기도나 하자라고 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나를 마취시켜줘서 오늘 일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일에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말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이 표현의 중함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셔야 되는, 지난 한 주 동안 받아오셨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걱정들, 몸으로 버텨내야 됐던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한번 나타내 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실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기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기 싫은 데고 축축한 곳이고 목마른 곳이죠. 저도 광야는 가기 싫어합니다. 광야 가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은혜를 받는다. 저는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든 데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인생이 광야라 이 말이죠. 인생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광야 같은 곳이라 이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잔치를 만들어내겠답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성경 에스더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잔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에스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한 잔치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어떤 포로된 신분에서 변화되고 어떤 큰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들이 이제 2차로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죠. 그들이 돌아가서 당해야 될 현실적인 상황들이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속국으로 살아야 되고 똑같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 살아야 되는 신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잔치를 경험한 자로 산다 이 말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잔치의 이유를 발견하실 거고 어디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실 겁니까? 하나님에서 그 이유를 찾으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그 잔치의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술 취해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을 그냥 휙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오늘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 몸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현실도 약한 우리들의 상황 속에 주님만을 생각하여 능력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에스더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잔치로 끝납니다. 편지와 명령과 법이 아닌 그들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감사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법령을 제정하여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이 잔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한 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거나 그들의 삶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또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가도 피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에스더가 가지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 가치는 성도가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을 잊고 내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오늘의 현실을 만나고 기도해도 내일의 일들을 또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감히 증거하며 드러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